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25년의 첫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누며 또 오후 예배로 다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만을 향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범사를 능력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주신 말씀만 붙들고 늘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결단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주인공들이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아담 나오고 하와 나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노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그러다 요셉 나오고 모세 나오고 그러다가 여호수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지나가면서 몇몇 사사들 이름 나오다가 이제 사무엘 나오고 사울 나오고 다윗 나오고 이렇게 쭉 이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물들을 쭉 함께 말씀 보면서 참 이 인물들 너무 참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이다. 내가 참 저 인물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 스스로가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성경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해도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 야곱,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마찬가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결국 그들의 범사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직접 받으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이들이 하겠다고 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 있는 주인공들, 창세기에는 누가 나오고 출애굽기에 누가 나오고 하지만 결국 성경의 주인이자 그리고 성경의 유일한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다윗처럼 살아야지, 내가 모세처럼 살아야지,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끝의 지향점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본, 믿음의 본대로 나도 살다가 가야지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쭉 불렀고, 이제 1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때 이제 1, 2, 3, 4주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다 함께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첫째 주 주일로 이제 131편 말씀을 보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시가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있을 때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 시를 쓸 때는 성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쓴 시고, 이 다윗이 쓴 시를 이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같이 노래하면서, 우리도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같은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기 원한다는 그 노래가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의 시를 쓰는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쓴 시라면 뭐 그렇지, 뭐 교만하지 않았지, 오만하지 않았지, 뭐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지 않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무대, 그러니까 성경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는 목동이었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고,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 초대도 안 됐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그가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말 그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이건 그냥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말 그대로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이것이 다윗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또 그 노래가 다윗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내가 죽인 자는 만만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한 것이다. 이 고백을 늘 올려드렸던 거죠. 그 외에 다윗이 이후에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보십시오. 광야로 지나가는 가운데에 그 믿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에도 보여주었던 그 빛나는 믿음, 그 빛나는 믿음이 다윗 안에서부터 나온 것.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면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를 쭉 지내고 쫓겨 지내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 가난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그런 자들 다 모아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왕정 정치에 본격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행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영토는 끊임없이 확장이 되고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이 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땅도 미리 마련해 놓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만한 기물들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재정도 준비해 놓고, 한마디로 다윗이 한 건 엄청난 거예요.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 뒷부분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다윗의 입으로, 사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은 에이 무슨 말,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진심이에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내가 한 거 맞아, 조금 더 나를 더 칭찬해, 내가 다 한 거 맞아, 나는 조금 더 겸손한 척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나를 칭찬해봐, 내가 좀 더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으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가 한 일이 물론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 자기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했죠. 다윗도 엄청나게 노력했죠.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노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룬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나요? 내가 영광 받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나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걸요.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처음 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초대도 되지 못했던 막내, 하찮은 자에 불과했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다윗의 그 모든 이후의 행복 가운데서도 죽을 뻔한 위기, 어려운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절이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했다, 내가 큰 일을 행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만한 이, 오만한 이예요. 물론 말할 수 있죠. 내가 다 한 거예요. 뭐 내가 다 한 건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다 성취한 건데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누가 사라져 버리냐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고 나만 남는 거예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꾸준하게 부르면서 지난 연말연초 특세를 지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하면서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며 나눌 건데, 결국 우리가 25년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노래,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자리 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힘을 얻고,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하겠다는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죠. 찬양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큰 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 고백의 근저가 뭐냐면은, 이 모든 노력과 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절대로 잊지 말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싶어도 노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위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겠다. 내 상황이 비록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 입술을 열고 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난 예배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은혜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지금 들숨날숨 내쉬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잠깐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어떻게 하면 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이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예배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내가 내 영혼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하고 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마치 어떤 상태이냐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쭉 자랍니다. 처음에 이제 젖을 물릴 때는 분리가 없죠. 계속 이 젖을 물리고 있을 때는 계속 같이 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없이 계속 그 엄마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전부인 거죠. 그런데 이 세계가 전부이면서 동시에 여기가 얼마나 평안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쉼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 아이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전부이고 여기에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젖된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젖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이 품 밖으로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품 밖으로 가봅니다. 엄마 품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서 정말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공급받으면서 말 그대로 그렇게 편하고 쉽게 살다가 젖된 상태로 나가요. 나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품에 안아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품에 안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젖된 아이로 비유한 이유는 젖돼서 엄마와 분리가 된 상태의 이 아이가 젖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인 거죠. 아,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했구나. 이걸 온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품 안에만 있을 땐 몰라요. 밖에 안 나가 봤으니까.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은 거죠.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지금 뭐 부족한 것이 뭔지 그냥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의 소유와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에서 편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좀 당겨달라고, 당겨주세요, 미리 당겨서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미리 이후에 받을 걸 말 그대로 당겨받은 거예요. 당겨받고는 그리고 나갔어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젖이 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삶이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은 나중 돼서 내 아버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지막 그 단어, 내 아버지. 근데 아버지에게 가자니 유산을, 아니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살아계신 분인데 유산을 당겨받은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받고 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 내 더 이상 아들이란 말도 내가 참 못 듣겠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내 말을 해야겠다 하고 그 처음에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갈 때의 그 화려한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거지처럼 허름한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저 아들도 아니고 그냥 품꾼처럼 저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아주시죠. 안아주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젖된 아이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바로 여기가 온전한 평안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온전한 평강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구나.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또 청주중앙교회라는 이 가로수로 1086번 길 16번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본당은 주일에만 따뜻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라도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하게 되어 있고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세계가 전부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소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하고 바꾸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뭐하고 바꾸시면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어떠한 값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니 이게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걸 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이 채무자 이행을 빨리 하라고 하나님 앞에 막 세게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한번 젖된 아이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였나,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였나, 얼마나 나에게 큰 긍휼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가,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품을 떠나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한번 떠나보시고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떠나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성경에도 떠나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많이 적혀 있잖아요. 이걸 소위 국어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직접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봤을 때 하나님 외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간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2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와 같은 그 내 영혼의 평안함, 젖된 아이가 다시 그래, 그 품 안에 있을 때의 그 따뜻함, 그 평안함, 우리 모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가는 가운데 이 평안함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 부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죠, 절기를 지키죠, 제사를 하죠.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난 일주일을, 그리고 지난 한 달을, 그리고 지난 1년을 젖된 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평안이고 은혜인지를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중직자 기도회도 있고 여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떤 기대로 올라오십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서 오시는 겁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예배하러 오시는 건가요? 습관처럼 오시는 건가요?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중직자 기도에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건가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시간이 되니까는 오는 건가요? 새벽 기도에는 왠지 쭉 하다가 하루 이틀 빠지면 이거 뭔가 좀 찝찝한데,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오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쁜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아이고 잘 받았다, 그래 수고해라, 일주일 동안 볼 일 없다, 안녕,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하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많이 기대하십시오. 예배하는 가운데도 많이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의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더 많이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쓴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자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큰 일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우리가 다 한 다음에도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한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걸 부디 기대하십시오. 이걸 또 현학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런 분이지라고 하고는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신실하심을 증명해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쓰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불러가며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언약의 말씀이 충만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모든 범사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늘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